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님 비추사 주님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예수 예수 우리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주 사슬 끊기네.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절로 선포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의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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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찬양 가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다음 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이없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란 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의 승리가 물론 쉬운 승리는 아니지만 진짜 참된 승리라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위기. 네, 우리 그런 의미로 같이 오신 분들 한번 손을 꼭 쥐어주시면서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그렇게 축복 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두 곡이 이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짧은 찬양입니다. 바로 앞에 곡 쓰셨던, 가사 쓰셨던 서성환 선교사님, 제 멘토 같은 분이신데요. 앞에 승리는 선교사로 결단하면서 쓰신 시였고 거기에 곡을 붙였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시는 제가 읽다가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는 너무 존경하고 이런 분은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늘 견고한 믿음의 아주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고백을, 그러나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계셔서, 그리고 꼭 제 마음 같아서 금방 이렇게 곡을 붙일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관계, 또 예배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다 나눌 시간은 없지만 육신의 아버지하고 청년기까지 아주 불편한, 아주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참 불편했었고요.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 인도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는 머리로는 인정해도 가슴으로, 삶으로 누리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은 아버지의 노래라는 곡이고요.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의 그 기쁨을 찾아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요즘 말로 막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치 아이를 안고 부모가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것, 그게 좀 의미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 구절에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 스바냐 3장 17절을 배경으로 쓰게 된 곡 부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한 분 한 분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에 발로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고 노래하시네.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오 나의 즐거움.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강병식 찬양사역자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용기를 내셔서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용기 내셔서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용기 내셔서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은 네, 여기 계시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2월에 생일이죠? 네, 여기 축복하면 두 분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네, 또 2월에 생일이신 분 한번 계실까요? 네, 여기 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또 2월에 생일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저 2층에 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요. 네, 또 더 계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이 중앙에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과 2월에 생일이신 분 함께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처음 오신 분께서는 자리에 예배 마치신 후에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시면 저희 스텝에 가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등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층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한층 아래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설교는 서빙곤누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성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2월 주제 영상 보신 후에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저녁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가슴에 손에 얹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새로운 시작 가운데로 초청하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다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내 생각의 한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의 설계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서 탄생했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 중에서 오보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모아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지만 이 마지막 가운데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공인 우리를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설명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에 지은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좋지만 저희 아이들은 닮았다는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3, 중1이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약간 한숨을 이렇게 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감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편의점을 지나갈 때 아이들이 편의점을 바라보면 편의점에서 뭘 먹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좋아했던 매운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를 손에 집어서 이거 사서 먹을까? 먹을래? 그러면 언제나 두 아이는 오케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과자를 먹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학교에서 오는 길에 붕어빵 트럭을 보고 붕어빵을 사옵니다. 그래서 아빠 왔어요. 그래서 왔니? 그러면 붕어빵 먹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붕어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붕어빵을 먹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던 시간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은
축복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어느 정도 성숙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도 서로 간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행복한 가족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 같지만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서로를 이해하기를 원하면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또 공동체에서 순이든 친구든 서로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이 한국 사회에 아주 특이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로 이렇게 접촉할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한 가지 퍼진 문화가 있습니다. MBTI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에 대한 이해를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MBTI, 마이어스 브릭스 테스트 인디케이터, 이 내용이 처음엔 나에 대해서만 다 관심을 가졌어요. 나는 MBTI가 뭐다, 영어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점점 알려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는 과연 MBTI가 뭘까? 그리고 나의 가족은 MBTI가 뭘까?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서로 너는 T고 나는 F야. 그리고 나는 F고 나는 T고 너는 F야.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도로 발달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MBTI에서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쇼츠를 통하여서 T와 F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 그것들이 문화가 되었던 간접적인 상황,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툴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MBTI보다 나를 더 설명해 주는 좋은 책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자아를 설명할 때 한 가지 툴로 조하리의 창이라는 그림을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조하리의 창 이미지를 보시면요, 4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감추어진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만 모르는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래서 unknown area라고 써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영역들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라고 불려지죠. 나는 알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영역은 집에 있을 때의 나, 방에 있을 때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그리고 오픈하지 않은 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아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가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뭘 먹으러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제가 잠꼬대로 막 먹는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빼고 먹는 걸 뭘 먹었냐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추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잠잘 때 코를 고는지, 제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지, 일을 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신비한 영역이 있는데요,
회색으로 쓰여져 있는 unknown area라는 부분입니다. 난데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압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는 영역, 하나님만 아는 나의 모습의 영역이 바로 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도 모르고 다른 이들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예측 불가능해하고 저에 대한 불신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모르는 이 상황들 때문에 불안하거나 그리고 또한 공허함에 빠지거나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는 영역이 아마 저 영역일 것입니다. 신경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오는 부분도 저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그렇게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속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지쳐서 피로 사회 가운데 있는 피로한 결과 가운데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피로 사회라고 한 철학가가 이야기를 했죠. 현대 사회는 유례없는 풍요로움 가운데 있지만 굉장한 피로를 우리에게 주는 사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중에 70%는 정신질환과 어려움들을 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위 말하는 서로를 정말 자신을 갈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유하면, 어떤 것을 가졌으면, 그리고 어떤 많은 돈을 받았으면, 어떤 분들은 최근에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복 그래프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운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은 길어야 한 달, 3개월, 1년,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그 가운데 더 이상 다른 행복을 느껴야겠다 하면서 우리의 도파민을 쫓아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는 소유했을 때는 기쁨은 잠시지만 우리들은 그 소유로 인한 도파민을 즐기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이게 진짜이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속아서 도파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기분을 좋아하기 위해서 좋아한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들은 금세 익숙해져서 더 큰 자극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허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소유와 노력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았던 책인데요, 생각을 생각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솔로몬의 이 짤막하고 강렬한 그의 한마디는 다시 오늘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붙잡아야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본질을 아주 겸손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었다고 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땅의 흙이라는 표현이 아담아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 그 아담과 같은 언어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흙 같아서 파도가 쓸어가면 파도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파도가 우리를 밀쳐오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파도가 우리들에게 덮칠 때 많은 어려움을 이 한국 사회에서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 어려움, 그 파도가 치면 우리는 절망하고 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편 107편에 나오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선원들이 휘청거립니다. 배에서 파도를 타고 있을 때 휘청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넘어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그저 움직이지 않는 흙덩어리,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본질적인 한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좋은 땅을 가져서 마치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같이 좋은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곡식을 얻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리모델링 해야겠다. 나의 창고를. 그리고 나의 창고를 이제 바꿔서 새로 확장해서 더 크게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서 자기가 흡족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대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영혼은 먹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영혼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이 유한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적을 하십니다. 사람아, 너가 만약에 오늘 밤에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면 이 소유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성공은 육체의 필요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본 그래프처럼 행복의 임계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영혼의 목마름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날 죽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밤낮 없이 일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미지의 영역이라 불리웠던 아까 그 언노운 에어리어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갈증을 육체의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니 아무리 성공해도 그 가운데 돌아서면 공허한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먼지로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죽어있던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생명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더니 인간은 물질 흙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게 결합된 유일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갈망입니다. 영혼의 신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예배할 때에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의미가 재정이 되고 나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호흡해야만 기쁨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저와 여러분은 욕망을 다스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나의 강한 의지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짓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와 공동체를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석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 관계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일까요? 아마 부모와 자녀,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 이상으로 완벽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보았던 조하리의 창처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지의 영역은 사실 어둠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나는 나를 다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는 나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고백,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미래조차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과 믿음, 미지의 영역은 그럴 때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되고 그분의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며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피로사회의 프로세스에서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유의 존재가 아닌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존재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심어준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아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형상이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진짜 음성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누겠지만 선악과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아담은 죄로 빠집니다. 그 동기가 뭐였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나의 모든 주권이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를 죄의 지경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통제의 강박,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내 계산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먼지로 우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 상황을 뚫어 나아가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저희가 한 주간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 때까지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벗어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기의 귀함과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성공 여부에 따라 나의 가치를 매겼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그 자체로 충분히 존귀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은 모르고 나조차 알 수 없었던 내 안의 미지의 영역까지도 온전히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육체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갈급함의 채워짐과 내어 맡김을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 하였던 피로한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영혼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였던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정대를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부름심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과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결된 힘으로 세상을 돌보는 도덕적 대리인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믿음의 모험이 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하심이 세상이 심어준 거짓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